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죽을까봐 허겁지겁했습니다.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생활을 이제는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거듭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두 가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할 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산했고,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했고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 그 의미를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신의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저들은 받아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과 죄와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형통하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신의 산의 훈련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의 산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신의 산의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예배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훈련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했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산의 훈련이 끝나고 막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했던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간조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비전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내산의 훈련과 광야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 불뱀과 천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불뱀과 천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에 독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노리는 불뱀과 천갈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조한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조한 땅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 먼지만 훌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직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 너무 더러운 먼지만 털어놓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다가 굶주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서 있기도 힘든데 거친 광야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큼 여호수아를 신뢰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만큼 여호수아를 신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건기 때 건너가면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우기 때, 홍수 때, 강이 범람할 때,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런 방법으로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관영했으면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리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서라도.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만 무너뜨리고 나머지 성은 너희가 전쟁해라, 빼앗아라 라고 했을까요?
왜 성도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찬송할까요? 아니 요단강이 멈춘 그 엄청난 사건, 기적의 사건을 왜 성도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찬송을 부르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게 한 것, 요단강이 그렇게 멈춰서게 한 것, 그것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절대 복종하기 위한 그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수아도 내가 모세를 세운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목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목회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 것으로 하니까, 교회가 자기 것으로 알고 교회를 마음대로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할 때 놀랍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훈련이 그것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그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리지 않은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처럼 돌면 그렇게 무너지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수없이 전쟁을 치르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입니다. 조그마한 성이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돌기가 남동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그냥 버려져버린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조그만 아이성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100%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몇 년 동안 전쟁했는데 집에도 못 갔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을 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북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제국에,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배웠어야 했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배워야 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 속에서도 저들이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의를 따르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라. 아브라함은 내가 그를 부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시라. 지독히 말을 듣지 않아서 해역하고 범죄하고 목이 걷고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보배로운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따랐습니까? 언제 여호와를 찾아 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사야 52장 4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에 비추어 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회복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회복하고 싶으냐? 자유롭게 살고 싶으냐? 내 꿈을 펼치고 싶으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와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100년이 조금 넘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 심령 속에 들려올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우리는 이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들지어다, 내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들려올 때, 우리에게 들려올 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엉뚱한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가야 되는데 중앙선 타고 부산으로 내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 간 다음에 여기 서울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부지부장 시절에 대전을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군인가요? 대구 지나서 한참 가니까 거기 나와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신전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정부인 줄 알기 때문에 예외되는 모습이 너무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끔찍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웅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혹시 떠오릅니까? 아니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했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만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지옥에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꿈을 꿀래야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파란 묵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라를 부르십니다. 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태어날 때 상태 말입니다. 사라는 89세까지 아예 없었습니다. 경수로 끊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다 늙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00%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놀랍게 그의 후손이 지금 바다의 물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막 떠낸 반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묵한 구덩이 볼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흙더미에 불과하고 커다란 돌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복을 받는 참성한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89년이 없어서 포기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놀랍게 열국의 어머니가, 열국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인생을 웃음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해주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올 때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올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봐. 뭘?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화려하게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나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뭘 주고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혼자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미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과 생산 능력을 상실한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그리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은 미미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이 없고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려오게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덩이 같은지 모릅니다. 막 떠낸 반석과 같은 볼품없는 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낸 반석을 조각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둔한 구덩이를 메워서 멋진 정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 희망이 없는 이 시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다라는 생각을 내가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의 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훈련 말입니다. 광야의 훈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 창대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리의 한 볼품없는 한 사람을 이끌어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나이 많아 태가 이미 말라버렸을 때 내가 그에게 아들을 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황폐한 곳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에덴 같게 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동산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할래야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숨이 톡톡 막히는 그런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가슴에 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새까맣게 타버리셨습니까? 기쁨과 미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일어나셔서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일어서셔서 우리의 인생을 에덴 곁에 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냥 바쁜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게 부름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리고성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얻어야 하는 영적인 교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저희들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같게 만들어주는 거기서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